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두 개의 구절을 뽑았습니다. 1장 18절, 13장 23절. 요한복음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이렇게 하면 큰 소리로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또 큰 소리로 함께 해당하는 말씀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꼬마가요, 대낮부터 술에 그냥 잔뜩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앉아있는 아저씨가 너무나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에게 다가가, 아저씨,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술은 여전히 취해 있죠.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 뭐? 구원? 10원도 아니고 구원? 그까짓 건 너나 받아라 이놈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 더 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자,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성경의 모든 말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진리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헬리콥터를 타고 저 위에 공중에 한번 올라가서 요한복음이라는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거시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시적으로. 섬에 들어가서 세세히 하나씩 어디에 물이 흐르고 혹은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꽃이 있고 어떤 짐승이 있고 세세하게 살피는 것은, 이것은 미시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오늘은 거시적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지 이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개의 본문애로 함께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요, 두 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0장과 31절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성경 찾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통째로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31절. 자, 한 목소리로 20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전부 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는 목적이 두 가지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죠? 이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입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뚜렷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앞에 15절과 15절은 16절은 같아요. 그러니까 16절은 15절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절 보셔야지 제가 이렇게 한 거 알죠.
그래야지 여러분 크게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너무나 유명한 이 복음이에요. 성경을 그냥 딱 하나의 노래로 압축하면 바로 그 노래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영생은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과 영생, 이것은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또 찾아야 되는데 17장 3절로 보세요. 17장 3절. 영생이란 무엇인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저 잠깐 보시고, 자, 함께 1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17장 3절은요, 영생이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0장 31절과 3장 15절 그리고 16절을 함께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믿게 되므로, 또 혹은 믿고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정도를 늘려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내 지식의 양을 갖다가 늘리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옷은 얼마나 자주 빠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손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문과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때의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영생의 삶은 시작돼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 맺어짐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해요. 1장 12절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아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까지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영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죽음과 심판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생과 천국의 삶이 지속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마네, 모네, 혹시 학교에 다닐 때 이런 말 들어보시면 마네와 모네라고 하는 미술 작가가 있는데요. 자, 모네는요, 미술적인 거는 집어치우고. 자, 모네가요, 어느 날 하루 이웃집에서 이렇게 그 추수를 하고 지푸라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더미를 갖다가 이제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건초 더미를 보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얼른 캔버스 2개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캔버스는 종이가 아닙니다. 천이에요. 그러니까 날실과 시실을 갖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짱짱하게 이렇게 이제 만든, 타이트하게 만든 일종의 그 직물인데, 아주 굉장히 거친 것이죠. 자, 그 두 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건초 더미를 갖다가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건초 더미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왜 다르게 보여요? 아침과 점심과 그 다음에 오후 저녁 때에 햇빛이 어디를 비치는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초 더미의 모양도 다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똑같은 건초 더미이지만 생긴 것이 달라요. 그래서 모네는 이 건초 더미 하나를 가지고서 25개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일반적인 시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부자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지요.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적으라고 하면 똑같이 적겠습니까? 아니요.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표현했을 때 당연히 다양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통점도 있었을 것이고 차이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 우리에게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4개의 복음서나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나 우리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저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당연히 정리했겠지요. 그들이 가진 이야기에는, 그들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는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나마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부 좀 해보자고요. 공관복음. 자,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통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공통적인 관점, 그게 바로 공관복음. 함께 본다는 거예요. 함께 본다. 함께 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의 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그럼 얘는 공통적으로 안 본다는 거네. 그죠?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있긴 있지만 아주 적어요. 이 3개의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요한복음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그냥 별도로 요한복음 하나 치워놓고 이 3개는 공관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고 이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한다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주 큰 차이인 것이죠. 복음서는 4개인데 3개만 묶어서 공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그만의 어떤 믿음, 표현 방식, 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인 요한만의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관한 보도도 그렇습니다. 질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1년도 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3번, 유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3년이라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도요, 요한복음 안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잠시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알려주는 구절들을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 2개의 구절에 있는 그 표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과 마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히면서 수사반장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반장이라는 제목을 달고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지,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찾아봤는데 기억하시는지요? 기억 안 나세요? 수사반장 음악도 제가 틀어드렸잖아요. 빠바바밤 하면서 그 음악 틀어준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 음악과 함께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지,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재밌는 것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지를 은근슬쩍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낼 때에 정말 생뚱맞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자와 관계된 것인데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대놓고 알려주지는 않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암시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수사반장 제3탄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19장 35절을 보세요. 19장 35절.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35절 여러분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본 사람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었다라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증언은 믿을 만한 것, 아니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방금 읽은 19장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1장 24절로 넘어가요. 21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조금만 올라가서 2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지요. 20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자, 저자에 관한 이 2개의 구절들을 정리를 하면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푸신 가르침과 기적,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모두 직접 곁에서 보고 듣고 배웠는데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까? 12명의 제자나 있는데 요한 맞습니까? 왜요? 왜 요한이에요? 아이, 목사님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적었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그러면 혹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도 있을까요? 이 표현은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만의 아주 고유한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먼저 오늘 본문 중 하나인 13장 23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13장 23절.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빵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발런티어. 그래요? 자, 손든 분한테 제가 할게요. 제가 베드로예요. 눈짓을 하고 턱짓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좀 어떻게 해봐.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짓과 몸짓과 뭐 하여튼 제스처를 보내면서 야, 좀 물어봐. 김선희 집사님 손 들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자, 19장 26절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던 현장,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오직 이 제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 제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19장 26절에서도 보도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요, 20장 2절에서도 이 표현이 찾아지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무덤으로 곧장 달려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갔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둘이 예수님이 갇혀있는 그 무덤에로 달려가는데, 자, 베드로가 불렀잖아요. 그럼 같이 가야지.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제자들 중에 누가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은연중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13장 내용을 기초로 할 때에 일단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13장 내용을 기초로 할 때 일단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확실히 아니죠. 그렇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빠집니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0명 남았습니다. 10명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항상 따라다니는 3인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누구 남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남았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이제 누구 남았어요? 요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언제나 함께 있었던 바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며 왜 주저하며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자체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 요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이 당시에 어부는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결코 기록할 수 없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판을 쳤습니다. 상당히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이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선택한 단어를 보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아주 취사 선택해서 아주 적절한 단어만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에 관한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 요한 공동체, 즉 사도 요한에게서 배운 그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저자를 밝히는 19장 35절과 그리고 24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 요한 공동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35절을 보세요. 19장 35절.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19장 35절이에요. 자, 이를 본 사람이, 여기 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이를 본 사람, 한 사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되도다.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본 것을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전달하는데 이것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우리는 그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고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것이죠. 사도 요한. 그가 한 모든 이야기, 이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했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 공동체에 가르쳤을 때에 사도 요한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우리는 젖어서 아주 앳된 얼굴의 요한을 기억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90년 전후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백발 노인이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동료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오직 홀로 남아서 지금 복음을 사수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도 요한은 살고 있는데요. 눈을 감기 전에 이 복음을 뭇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백발 노인이. 그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직접 청취하고 목격했던 사도 요한이 남긴 믿음의 유산 요한복음.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큰 그림을 보고 거시적으로 읽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세세하게 미시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살필 텐데요. 할아버지 요한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이 복음, 그래서 작성하기 전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헬리콥터를 타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섬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반듯하게 기록한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표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1장 18절과 23절에 있는 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품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느낀 제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품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콜포스인데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중에는 누가만이 이 콜포스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어요. 6장 33절에서 뭐 이야기할 때 씁니까? 예, 아시죠?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너희의 품에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바로 품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2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요, 이 품이라는 단어를 2번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2번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품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예수님이 안겨있는 하나님의 품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도 요한, 그것이 오늘 2개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미 1장부터 시작된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 중 하나인데요. 자, 품에 해당하는 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드러난 가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친밀감과 연합을 강조하는 단어가 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 콜포스는 더더욱이 드러난 가슴이 아니라 친밀감과 연합을 강조하며 나아가서 인간의 내면, 그 내면 저 깊숙한 것을 설명할 때에 콜포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당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일부분만 보았습니다.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본 자는 없어요. 자,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빌립의 요청 역시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보도인데요. 오늘 본문 1장 18절과 관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1장 18절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감추신, 드러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다고 오늘 1장 18절이 이야기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때까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이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거룩의 베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들춰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품에 해당하는 단어는 친밀함과 연합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1장 18절의 선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담긴 뜻이 무엇이며 계획이 무엇이며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가진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꾸짖으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아직은 죽기 싫은데요. 뭐 이런 반응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않아도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성과 속,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 이것을 기록한 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열심히 배우면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보기를 우리는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겠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한 요한복음도 열심히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숨결을 느끼고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지 오늘 두 번째 구절에 있는 품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3장 2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이 기대어 계셨지요. 그런데 13장 23절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 이제 이 제자가 누군지 알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며 연합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온전히 느끼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요한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품에 담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한 역시 자신의 품에 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한복음 품을 보이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품을 파고 들어가 하나님을 보았던 요한이 자신의 품을 열어 이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준 책,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이라는 섬이 이제 보이죠? 품이라는 하나의 품덩어리예요. 품덩어리.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은 품을 보이는 책입니다. 자신의 품을 열어 자신의 품 속에 있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품을 열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품을 열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품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그 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 속에 예수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숨결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요한이 자신의 품을 열어서 우리에게 준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복음이라는 섬을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이라는 섬을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나씩 풀도 만져보고 꽃도 만져보고 물속에 좀 발도 담그고 손도 씻으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권의 책,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육에 속한 것들이 치워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것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열어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 안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숨결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